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있는 분임과 동시에 먼 곳에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도 계시고 먼 데에도 계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시온 사상으로 굳게 이렇게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기만 하냐, 나는 먼데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로부터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약 시대 때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서를 보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당시의 선지자들을 비판합니다. 더 이상 꿈이 계시의 수단이, 더 이상 그들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올바른 계시의 수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그분의 전지전능함과 무엇보다도 그분의 자유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우리의 기준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크기와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어버리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도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가까이 하여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멀리 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사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결코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묶어놓고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주님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과 그런 죄를 지을 때 주님도 못 보신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신학이나 교리의 틀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종교적 의식이나 열정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내 열심과 내 열정과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어 보고 조정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자유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계획 이루어줘야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유로운 역사를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신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들이 믿고 싶은 신입니다. 그러니 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 사상가들의 이 비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들이 원하는 신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원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신. 이 종교를 비판하는 이 무신론 사상가들이 볼 때 신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십계명을 보면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왜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지식의 어떤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의 틀만큼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의 틀대로 역사하시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의 어떤 기준의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난 정말로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순복하고 복종하는지,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신비한 경험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 자기 마음의 욕심, 자기 마음의 야망,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했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거짓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백성들은 점점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내 삶에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꿈이나 경험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보이지만 이 둘은, 말씀과 신비한 경험, 말씀과 어떤 신비한 꿈, 여러분 이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만큼 달라요. 오늘 본문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것, 신비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그것은 쭉정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알곡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나 신비한 체험은 실효가 없지만 말씀은 불같고 반석을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경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이 없고 어떤 위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들은 결국 우리 안에 두려움만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은 귀신들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고 정말로 신비한 어떤 행동들을 해요. 근데 결국 그게 뭘 가져다 주죠? 두려움만 가져다 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귀신 앞에 굴복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요, 말씀보다 경험을 원하고 신비한 것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경험이 알곡 없는 쭉정이와 같이 공허할 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작용을 낳아요. 말씀 없는 경험, 말씀 없는 신비한 체험은 내 인생에 두려움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따르지 말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는데요, 그들을 고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절도죄,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명의 도용죄, 거짓 꿈과 거짓말로 백성들을 오도한 사기죄로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명의도용죄고 앞에서 말씀하신 게 절도죄죠.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사기죄죠. 백성들을 미혹했잖아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미혹한 사기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갖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했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던 우상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도하고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백성들을 미혹한 그 사기죄를 지은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치리라. 백해무익한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33절, 34절을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방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사기를 친 선지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33절부터 40절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은 백성들과 함께 선지자들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 말씀 맡은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여러분을 미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붙잡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향한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을 걸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